아페미. 자, 또 이 아페미를 알려면 또 한 구절을 읽어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누가 한 번 읽어. 룩 12장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더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서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얘기가 서로 마주치게 되니까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집안이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집안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거룩의 말씀, 초월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 나라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향해서 살고 있던 데서 돌이켜서 살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분쟁을, 내가 얼마나 얘기해도 도대체 귀가 먹었냐? 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제 분쟁이 나게 돼 있죠. 그건 뭐,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 어미와 딸, 이건,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 분쟁은 얼마 동안 계속되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네. 그 분쟁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분쟁을 하는데 참 기특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분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게 맞네 하고 오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계속 분쟁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는 네 세상을 살고 나는 내 세상을 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필입니다. 불도처럼 짐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출가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섬기던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섬기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다고요. 듣는 게 섬김이죠.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 너는 네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팽개치냐 하면 그게 아니죠.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죠. 왜? 언젠가 강도에게 매맞아서 죽어가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웃이 되어서 그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는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는 뭐냐면 선악지식이죠. 욕심과 선악지식이 없으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와 자매와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에 속한 얘기는 그들과 할 수가 없죠. 왜? 그 얘기하면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 그 다음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떠나보내면 그들이 앞으로 뭐가 돼서 오겠습니까? 이웃이 돼서 올 것입니다. 왜? 세상 임금에게, 세상 강도에게 강도 맞아가지고 그 죽을 쯤 되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나가서 도울 처지가 되는 거거든요. 섬길 처지가 되거든요. 그때는 네 도움 받을 수 없다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뭐 갖다부터 얘기 잘 하지 않고 또 뭐 간섭도 안 하고 하는 일들이 뭐냐, 그게 아페입니다. 그거 버리고 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것밖에는 살 것이 없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놔둬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 우리 소숙자매님이 딸과 사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양주가 돈을 버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많이 벌지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실제 자식을 키울 시간이 없죠. 그거 와서 좀 어머니가 좀 와서 도와달라. 그건 의의가 아닙니다. 왜? 그건 세상 재산 때문에 하는 얘기지 생명 때문에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때는 난 못 도와줘. 너는 이 세상 삶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감도 맞아서 내게 오기 전까지 나 도와줄 수 없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부드럽게 얘기하거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그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구원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습니다. 왜? 감동 맞아야만 세상 임금에게, 직장 상사에게 아주 숱하게 감동을 맞은 후에라야 말씀의 귀가 조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열릴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라는 얘기. 평생 기다리는데 안 열렸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귀가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간에 이제 이 섬김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놔둔 건 섬김이 아니냐. 그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처럼 큰 섬김이 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미가 나를 섬기지 않다고 뭐 욕을 하고 선악지식을 쫓아서 그냥 어머니는 나를 낳냐고 뭐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놔둬야 합니다. 왜?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너희를 섬기겠다.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이 세상 일을 눈꼽만치라도 도와주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종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잘 봐야죠. 내가 이 사태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놓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육신의 정. 그래서 바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냉정하게 됩니다. 그 얼음장보다도 더 냉정합니다. 왜?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난 한 손가락도 되지 않겠다. 왜? 경험을 해봤잖아요. 계속 싸움이 뭡니까? 싸우는 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면서 싸워봐야죠. 싸워보지도 않고 FM을 할 수 없죠. 싸워봤는데 도무지 들을 기가 없다. 도대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가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나는 그를 섬기려고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는 나를 섬기지 않는다. 그럼 내 섬김을 받고 싶지 않냐면 내가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그게 아fen. 내가 섬기고 싶은데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대로 내버려둘 수밖에.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정리로 뭘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그건 첫사람의 일입니다. 첫사람의 일은 잘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못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첫사람의 일은 잘하면 주위에서 칭찬하겠죠. 주위에서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심판이 이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적어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이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온전하게 이해되었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놓고 모든 것을 판정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감정이나 그걸 놓고 판정할지라도 지금 뭔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귀로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속사람의 귀로 다시 듣고 거기서 그날 해결이 안 되면 저처럼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저는 이번 일주일 묵상하면서 와 이렇게 우리 간에 하는 얘기가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이 논제가 우리에게서 생겨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일부러 비판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딱 하려고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의 의를 놓고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내놓을 무슨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입을 열라다 하더라도 다물게 되죠. 또 대신 질문이 되죠. 나는 이렇게 지금 이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 주에는 답이 없어요. 꼭 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섬김은 그렇게 커다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전도를 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예배를 본다. 11조를 낸다. 뭘 한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듣는 거다. 들을 귀로 듣는 거다. 듣고자 하는 귀로 듣는 것이다. 근데 그 듣고자 하는 귀로 듣는데 하나님이 직접 여기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소리를 내 형제 자매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군요 하고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 삶에서 그게 나를 심판하는 것이 할지라도 내 귀에 어떤지 모르게 나를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들릴지라도 그걸 속 사람의 귀로 듣게 되면 전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이게 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말씀이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면서 나는 여기 모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내 말로써 지금 섬기려 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들어주니 그들은 또 나를 섬기네. 섬김은 쌍방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가 없네. 지금 이게 우리의 가정사에서 아주 매우 귀중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듣는 데 빠르냐? 듣는 데 빠르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듣는 데 빠르고 그래서 들어주고 또 듣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말은 참된 말이 나오도록 이렇게 말은 더디하라. 내가 어머니다, 아버지다, 형제다, 자매다, 이걸 다 앞에 내 마음바탕에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내 안에 형성되었던 그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형성되었던 그 아버지, 그 형제, 그 자매, 그거 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버리면 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아직 그 참 존재로 내게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도 맞을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얘기죠. 내가 그 참 존재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뭡니까? 내버려 두는 것은 참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죠. 내버려 두는 것은 참으로 우리 원장님도 지금 형님하고 이제 그런 교리 비슷한 논쟁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건 언제나 형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일인데 그건 이제 형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세상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이 감독에게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섬김이요, 돕지 않는 것은 더욱더 큰 섬김입니다. 세상 일에 대하여. 아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31절 거기에 나오는 아내를 버린다는 말씀은 이 다른 말씀입니다.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를 버린다. 그럼 아예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렸다가 또 되찾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아예 버린다는 얘기.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5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귀하게 하나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51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읽어보세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과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막 10장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여기 기하게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빠진 존재를 찾아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정처를 버린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없죠.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남편을 버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성으로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또 집안에서 분란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으면 분란이 나지도 않아요. 한 번 눈치 보고 한 번 얘기했더니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 분란을 겪게 돼 있어요. 분란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죠. 분란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시험을 해봐야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지 안 오는지는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냥 온통 집안에 분란이 나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눈치나 살피는 그런 종견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분란이 나도록 얘기를 해봐야 돼. 분란이 나도록. 응? 그러다가 이제 놔두니까 평화가 오겠죠. 화평이. 참 화평은 아니죠.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나 내가 돌아오고자 하는 신호만 내게 보이면 나는 즉각적으로 너를 돕는 이웃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이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끌겠어? 나만이 그들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응? 이 이웃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간에 정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어쩌다가 이제 이 분란이 나니까 논쟁은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라 해야 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들어주면 돼요. 듣고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다가 지쳤어. 왜 너는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말을 안 하냐? 그럼 내가 말해도 돼? 그래서 말해주면 돼. 그걸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자꾸 끊고 내 말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들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그게 그 사람 꽹과리 소리로밖에 더 들리겠느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꽹과리 소리로 들리면 그건 그만하라고 그러겠죠? 듣기 싫다 하겠죠? 하지 말라 그러겠죠? 내 말이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앞으로는 내 말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꽹과리 소리로 상대방이 듣지 않도록 내 말이 한 조각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들리게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게 대화법이구나. 그게 섬김이구나. 그래서 막 세상 얘기 집에서 하지 그냥 뭐 들어주세요. 그냥 앞에
판단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듣긴 들었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판단했으니까 조금 더 내게 동료도 어떻고 거기에서 움직일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 말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그 얘기들을 통해서 저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섬기다고 해가지고 무슨 큰일 나는 것으로 여기고 자꾸 뭐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것은 듣는 것이구나. 기본적인 것은 듣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의 보아하신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을 향해서 아주 강한 상태에 있어서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를 경청할 수밖에 없구나. 듣는데 빠르게 들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말을 아주 천천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다가온 저는 아주 저 나름대로는 아주 새롭게 느꼈어. 섬김을 너무 사람들이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 오해를 했구나. 자, 히브리서 이제 오늘 몇 절부터 시작하죠? 5장 7절 할 차례. 5장 7절. 네. 히브리서 5장 7절. 5장 7절을 읽기 전에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카도스 카이겐 헤테로 레게 시레 이레우스 에이스톤 아요나 카타텐 탁신 멜키세덱.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제 신학성경에는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편 원문을 찾아보니까 지금 시편 원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거기 있죠? 없네. 전에 있었는데 여기 시편. 이사야서 전에 있었거든요. 내가 시편 번호를 가져갔어요. 또 가져와야 되겠네.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시편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 4절. 거기 시편 110편 4절. 110편 4절. 110편 4절이 여기다. 예. 니시바, 예바, 레로, 이나햄, 아타흐, 코헨, 레오람, 다브라티, 마레키, 체데크. 네. 그 멜키세덱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의의 왕 또는 평화의 왕. 평화의 왕. 그걸 하나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멜키세덱이 또 다른 의미가 떠올라서 멜키세덱을 찾아보았더니 멜키라는 뜻이 멜키라는 게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 셋째, 그러니까 의의 왕인데 그 멜키세덱은 나의 의의 왕이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멜키세덱은 이 세상에 속한 의의 왕이 아니고 누구의 왕이라고? 야훼 하나님의 왕, 나의 왕이라는 뜻이 내게 속한 왕, 내게 속한 의의 왕. 그런데 그 앞에 디바르티가 이제 이 헬라어로 반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디바르라는 건 이라는 뜻이에요. 상태 또는 원리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T가 붙었어요. 그건 나의 원리, 나의 일 이런 뜻이에요. 나라는
뜻이 또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요. 나의 원리,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일을 쫓아서 된 하나님의 의회와한 거죠. 그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아주 제한되어 있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왕이다. 근데 그 앞에 디바르티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래는 항상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리, 근원과 근거, 이렇게 늘 그렇게 순서가 매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됐다는 것이 이제 비로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 순서를 쫓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 원문을 보니까 내가 정하는 의의 왕, 내가 정한 순서를 쫓아서 되는 왕. 그러니까 뭡니까? 의의 왕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알파의 왕이죠. 우리에게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메가의 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제 히브리서는 정말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Hos entais generais tes sardos autu deesis kai hiketerias proston junamenon sozein auton extanatu meta crauges ispiras kai narkiron prosenencas kai eisaresteis apotes iulabeis.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주님도 애통을 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버려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있어가지고서 도무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구원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모르니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를 한 거죠. 이들을 내가 구원하도록, 이들을 구원하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여기에 이제 내버려 두는 것은 알파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네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그리스도께 드려야죠. 그냥 내버려 둔다. 네가 이제 강도 맞아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너무 편한 자세죠. 여기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대. 우리도 내버려 두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아버지께 저들이 아버지께 올 수 있도록 간구를 올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간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임금에게 매맞는 일이 빨라지겠죠? 빨리 와야 되니까. 저들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말고. 그냥 이러지 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 어머니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아버지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오베가인 것 같습니다. 내팽개치기만 하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군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음을 얻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페 온 휘리오스 에마젠 아프 혼 에파텐 텐 휴파콘.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정함을 배웠대요. 우리가 아들이라도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왜? 그들이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곧 내가 아버지께 순종을 배우는 일이랍니다. 이거 참 귀하죠. 나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는 또 그 일을 합니다. 순종함을 배우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배운다면 그걸 배워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뭐가 된다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어머니를 구원하고 싶다. 내 아들을 구원하고 싶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간 사람은 간 것이고 남아있는 이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들으면서 그 고난, 그게 곧 나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이죠. 그 고난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순종은 곧 믿음이죠. 나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아들은 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왜? 이게 아들로 인정하셨다는 얘기니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teleodeis egeto tois hupa kosin auto pasin aitiois soterias aironu.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동태가 없어서 그렇게 번역했는데 모든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된다, 구원하다의 수동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원된다, 존재가 된다는 건 구원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된 존재인데 구원된 존재에서 떠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유가 되겠습니까? 구원된 존재마다 구원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원된 삶의 그 근원이 누구시냐?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순종하는 자, 휘파쿠입니다. 휘파쿠. 파라코에라고 하는 말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파라코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내보내는 것을 파라코에, 듣고 지나친다 이랬는데, 파라코에가 아니라 휴파코,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온전케 하신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사오레오 데우스 퀴포츠 데우 아르키에우스 카타테는 탁설자디스데.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의의 왕의 그 도리를 쫓아서, 그 원리를 쫓아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라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우리는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11절 시작. 헤리 훔 폴리스 히민 홀로고스 두세르메네토스 레게 에페이 노소이 게고나테 타이스 아고 아이스.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제가 늘 얘기하죠. 듣는 것이 둔할지라도 듣고자 하면 들리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하죠. 그럼 뭘 듣고자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듣고자 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열어주시죠. 너의 듣는 것이 그렇게 둔해가지고 내가 다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카로 오벨레온테스 에이나이 디다스카로에 디아톤 크로논 팔렌 크레이간 에케테 투 디다스케인 히마스티나 타스로이케이아 테사르케스톤 로기오즈테오 카이기고나테 크레이안 에콘테스 갈라토스 카이우스데라스 트로페스. 톤 크로는 육신의 때 믿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육신의 때는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 안 해가지고서 도무지 아직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의 그 초보되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게 또 누가 너희를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이미 그건 다 가르쳐서 지나갔는데 그걸 또 가르쳐야 되느냐.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근원에로부터 나오는 그 기초되는 말씀들을 이제 새로이 시작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런데 성장한 사람들은 젖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스스로 먹는 거죠. 스스로 요리를 해서 먹지요. 그래야 힘을 쓰지요. 그래야 의력이 돋아나세요. 의력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파스가로 메테곤 갈라토스 아테이로스 로브 디카이오시네스 네비오스가 레스틴. 이제 오늘 우리가 의의 말씀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그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다시 듣고 마음속에서 묵상해서 내 안에서 의력, 디카이오스는 의력이 돋아나도록 되는 그 의로구나.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텔레온 데 에스틴 헤스테라
아이스테리아 김나스메나 곤전 프로스 야그리신 칼로테카에 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자라나서 성숙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에 가장 풍성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순종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생명에 좋고 무엇이 사랑에 좋고 무엇이 거룩에 좋고 무엇이 초월에 좋은지 칼루, 그리고 무엇이 나쁜지 카쿠, 그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 지각, 마음의 눈을 떠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Dio appendes tontes arches Christus logon epiten teleoteta Feromena me palente melion Καταβαλένον μετανοίας από νεκρών ευρών 가에 피스티오스 에피테온. 여기 앞에 의미가 또 나왔네요. 아까는 내버려 두라. 또 기초를 또 닦느냐? 기초를 닦았으면 그대로 둬야 되잖아요.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지. 기초를 다 닦아서 시멘까지 뿌리는데 또 뭐 나서 버리고 아니라 기초를 떠나. 기초는 이미 갖추었으니까. 기초가 갖추어진 사람은 기초를 떠나야 되죠. 기초 위에 뭐를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린다. 우리 말은 버린다밖에 없으니까 버린다. 기초를 버리면 뭐가 되나? 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기초는 세워졌으니 기초를 떠나서 국민학교 1학년 국민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를 가야지. 넌 아직 기초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또 국민학교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 하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그 기초 과정 거쳤으면 또 중고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털을 닦지 마라. 카타볼레 우리가 잘 검토했었죠. 메타노이아 회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는 처음에 그 영을 향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까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나가게 되면 내게도 그 영이 와 있고 내 형제에게도 그 영이 와 있으면 나는 그 형제에게 있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해져 있다면 그로부터 오는 소리에 대해서 아주 경청해서 들을 것이다. 경청해서 듣는 것이 곧 섬김이다. 그래서 죽은 행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찌 기초를 또 닦아야 되겠는가? 6장 2절 시작. Baptismum didaces epideseus tekeiron anasteos te necron kai klimatos 아이오누. 바프티스모스 침시. 이 바프티스모스 이거 하나 가지고도 교파가 마구 갈리잖아요. 어떻게 물속에 집어넣느냐, 물을 뿌리느냐, 강가에 가서 해야 되느냐, 그건 다 선악지식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겠죠. 안수, 손을 얹는 거, 누구를 어디 보내려면 손을 얹어서 직분을 주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온 세상이 사람의 손을 놓고 사람의
사람의 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니까 이게 말씀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전파되는 말씀이 전부 애고비전인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이 죽은 자는 뭐 저 말세에 종말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늘 여기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의 살았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을 떠나보내고 죽이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참 부활인 거죠.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건 그건 그 다음에 문제죠. 내가 부활의 존재가 되지 않았는데 썩은 씨를 아무리 밭에 뿌려도 그 썩은 씨는 싹이 안 나죠. 살아있는 씨를 뿌려요. 살아있는 존재. 내가 부활의 존재가 돼야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부활의 존재도 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죠. 심판 이런 거 뭐 또다시 얘기해야 되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언제 집을 짓겠느냐 그러면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투토 호예소멘 에안페르베 에피트레베 호데오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리라. 어떻게 해요? 기초가 다 빠져나갔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기초를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기서 기초가 있으면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기초가 다 무너졌으면 뭐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요.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두나톤 가르투스 파파스 포티스텐타스 게우사메누스제 테스토레아스 테스포라뇨 카이 메테쿠스 게네넨타스 프네마토스 하리고 5절 카이 칼론 게우사 메누스 테오레마 디나메이스 테멜로토스 아이로노스. 참으로 이건 뭡니까? 불행한 사람들이랄까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랄까요?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할까요? 이 불쌍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나? 비침을 얻고 빛으로 말미암아서 비침을 얻고 또 그 하늘에 속한 은사를 또 맛을 보고 또 성령에 함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아니죠. 칼론 좋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그러고서 어떻게 한 사람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파라페손타스 팔린 아나카이니젠 에이스 메타노이안 아나스차오롬타스 에아우초이스 천귀연 주데오 카이 파라제이마티손타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죄는 있을 것이지만 6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면서 바람폈다 옆으로 미끄러 떨어졌습니다. 다시 옆으로 다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옆으로 미끄러 떨어졌는데 그들은 다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주 현장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 내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신문에 요즘 그거 뭐지요? 그저 구원파 얼마나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보도로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도 히브리서 9장은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해볼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허락사항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사 톤 에피아우테스 폴라리스 에테르메논 우에톤 하이 티크사 보타넨 유데톤 에케이너스티우스 카이 게오게이타이 메탈람바이 유리아스 아포투데오. 그 밭에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에 자주 내리는 말씀의 비를 받아서 정말 합당한, 저는 그 농사짓는 이에게 합당한 재수를 내면 그게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정말 비올로기야, 축복이죠. 축복을 받는다. 8절 시작. 에크페루사데 아카타스카이 치리볼루스 아도키모스 카이 카타파스 엥기스 헤스 도폴레스 에이스카우스. 그런데 그 마음밭에서 겨우 내는 게 가시와 엉겅퀴. 가시는 선악지식이요, 엉겅퀴는 욕심이죠. 욕심은 어머니로 말미암아서, 가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버리는 것이 그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버리라는 그 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서 그런 걸로 구성된 어미, 그런 걸로 구성된 아비, 그런 걸로 구성된 형제자매, 그거 다 빼버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한다. 도키모스. 도키모스는 이제 확인한다는데, 도키모스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페베이스메다 데베게먼 아가페토이 타 페이톤타 카이 에코메다 소테리아 에카루토소다. 내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당신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왜? 타락한 자들이, 미끄러 떨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들은 구원에 가까이, 구원에 이르는데 가까이 있는 걸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 페이터 납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페이터 내가 납득하기는, 어느 때 납득이 오죠? 잘 들을 때 납득. 진짜 듣지 않으면 아무리 논쟁에서 눌렀다 해도 그건 납득이 안 돼. 그건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논쟁에서 누가 이겼다 하면 남는 건 공허만 남습니다. 맞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텅 빈 게, 오늘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어. 이게요, 정말 이제는 우리 세상 지식을 쫓아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이게 잘 들어주는 것이라면, 이렇게 쉬운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10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가 아비코스 데오스 에빌라바데스 사다이 투 에르곤 히먼 카이투 코테스 아가페스 헤스 엔데사스테 에이스토 오르마 아우추 디아고네 산테스 토이스 하이무스카이 디카이 온테. 여기 섬기는 게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일,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희의 일과 그리고 그의 이름 안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의 이름 안으로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나의 나됨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나의 나됨이죠. 나의 나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의 말에 경청하고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게 형제를 무슨 존중해서 듣는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냐. 그게 나의 나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가 내게 얘기를 하는 것은 형제 자신이 내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나됨 그게 곧 나의 일이죠. 그래서 너희의 그 일. 그걸 하나님이 잊어먹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죠. 또 어떤 일을 기억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이제 간혹 사랑 이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 개념에 빠지게 되면, 세상 사람의 일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사랑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게 되냐?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을 섬겨왔고 또 섬긴다. 그러면 여기 섬긴다는 말이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까지 거룩함을 입은 이들이 뭘 했겠느냐? 말씀을 전했겠죠. 말씀을 전했으니 그들은 뭘 했겠느냐? 잘 들었겠죠. 잘 들었으면 뭘 했겠느냐? 저 거룩한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것을 쫓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거룩한 성도들에게 뭐 점심을 잘 대접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닐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소소하게 있겠는데, 이제 우리의 귀는 당나귀가 됐으면 좋겠네. 우리는 섬김이 지금 이 모든 섬김이 지금 듣는 일로 지금 이렇게 축약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에비주멘데 에카스톤 본휘먼텐 아우텐 엔데이크루스타인 스포덴 프로스텐 브레로리안 테스 에피도스 아르키테르스. 여기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이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드러내라 하는데, 동일한 무엇과 동일하다는 것입니까? 6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못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그들과 같은 동일한 부지런을, 거룩하게 된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그
거룩한 성도들, 그렇게 된 그들과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면 어디에 이르냐면은 그 소망의 풍성. 너희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느냐.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어째 3시 31분이 딱 되느냐. 그러면 이거 하지. 더 할까요? 뭐 가셔도 동영상 보시고 보면 되니까. 가시는 분은 가시는 거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희남의 노소의 인에 대해서 님의 타이데 톤 디아 크리스토스 하이 마크로주니아스 클레론톤 타스 에파밀리아스. 들어준다고 해서 금방 그 말하는 사람이 금방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금방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랜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는 건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믿으면 이리 된다, 이리 된다, 이리 된다, 이리 되라, 이리 되라 하고 있는데,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저 그거라.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기 뭡니까? 부지런하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부지런을 떤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아이고 내가 해도 이만 안 해도 이만 내가 편한 게 뭐냐?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게 편하다 해가지고 편한 쪽으로. 근데 이게 가만히 지내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그 이상하게 확 열리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갈 때는 이게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발전하는지 성숙하는지 모르다가 어느 때에 이르면 이게 한번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애들 키우는 게 다 그러잖아요. 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되겠죠.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마크로주미야,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크로주미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크로주미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게 참 중요하죠. 씨를 뿌린 농부들은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물을 주고 밭갈이 하면 자연히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때가 지나도록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싹이 안 난다고 그걸 쭉 뽑아서 이렇게 세워놓겠습니까? 옛날에도 이 말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녹화 사업이 아주 중요해가지고 그냥 뭐 군인이나 민간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나무 심으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단에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무 심으라고 그랬는데 길가에 나무가 안 심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밑동아리를 다 잘라가지고 길가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는 사단장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지나가니까 나무 잘 심었네. 그런데 그 다음에 다 죽어버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하다 보면 거짓이 된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은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너희를 악하다 할지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려면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나는 아브라함은 에반겔리아스메노스 오데오스 에피카트 우데노스 에케임 메이조노스 오모센 카트헤아우투 14절 레본 건 율로게소세 카이 플레룬톤 플레르모세 지금 이제 이 믿음과 참음으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얘기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근데 맹세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할 수 없고 하늘로도 맹세할 수 없고 우리가 하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이룰 수 있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를 하신 거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로게요 복주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우리의 구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우리가 산혼이 되는 것은 알파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은 오메가죠. 나의 나됨은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알파와 오메가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충만하고 충만케 한다. 이것도 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겠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리라. 6장 15절 시작. 카이루터스 마크로주메사스 에펜 테스 에반겔리아스. 그래서 그가 뭐 때문에 그걸 받았냐? 마크로투메오, 여기는 동사로 쓰였죠. 마크로투미야, 오래 참은 그 일 때문에 그가 약속된 것을 받았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트로포이 멘가 카카투 메이조노스 옴누신 카이파사스 아우토이스 안티로게스 페라스테이스 바이오스 오르코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르쳐서 맹세하잖아요. 자기를 가르쳐서 맹세하는 사람들은 내 손에 장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맹세가 틀리면 내가 말이 그렇지 뜻이 그랬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 그런 얘기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엔호 페리소테론 블루메노스 호메노스 에피테익사이 토이스 플레노모스 테스테판겔리아스 토아메타테톤 테스부스 아우투 에메시티우센 아우투. 지금 이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대. 그러니까 여기 뭐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이 나오죠? 약속이 나오죠. 약속이 나오고 또 그 약속을
뭘로 보증하셨냐면 맹세로 보증하셨죠. 약속이 있고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약속을 하셨어도 변할 수가 없는데 그 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다가 뭘 얹으셨습니까?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또 맹세까지 하셨다. 그런 자, 그러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 디아투 브라마톤 아메다데톤 엔호이스 아드난톤 푸스사스타이 데온 이스큐 파라클레신 에코멘 호이 카타페고테스 크라테사이스 테스 프로케메네스 엘피도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어지르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가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가요? 또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또 뭔가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가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인가요? 거짓말 자체가 없으시는 분이죠. 거짓말 자체가 없으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가 없으시다. 왜 그러실까요? 그러면 질문을 돌려서 사람은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그걸 비춰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많아서. 근데 욕심이 많은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거짓말을 하는가요? 처음 시대를 살아가려면은 자기 변명이 있어야지 살아가니까. 자기 변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는가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선악지식.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어? 욕심도 자기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람은 왜 거짓말하게 됐냐면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옛날에 이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거짓말을 하실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마침에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을 할 수 없나? 거짓말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가정법을 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손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거짓말일 리가 있나? 이 하나님 거짓말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은 무슨 사실입니까? 두 가지 사실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맹세를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우리야 얼마나 안전하냐. 우리야 뭐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냐. 딱 이걸 또 먹는다고 생각해. 이걸 왜 먹는다? 안 듣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거짓말 하실 수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속에 떨어뜨려서 정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하나님 이거 뭐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야말로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하고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피해서 가는 우리로 하여금 큰 위안을 큰 위안 그게 약속이 또 우리에게 위안을 주잖아요. 큰 위안을 우리가 지금 해서 나아가고 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헨호스 아루키란 에코멘테스 수케스 아스팔레테 카이바얀 카이에이세로메넨 에스토르는 도 카타스파토스. 이 소망,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를 보증하신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튼튼하대요. 그 다시 닷과 같은데 확실하고 튼튼하다. 확실하고 뭐 도무지 이 닷은 튼튼해서 이 닷이 뭐 지금 저 세월호 전복되듯이 그런 닷이 아니다. 아주 확실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이 세상을 항해를 하는데 그래서 카타페타스마 휘장 우리의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카타페테스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휘장인 것처럼 카타페테스마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휘장입니다. 카타페타스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카타페타스마 이 휘장 늘 휘장이라고 얘기해왔잖아요. 이 휘장 넘어서 그 안으로 휘장 넘어서 그 안으로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지금 그 하늘과 그 땅 지금 휘장 속에 육신이 휘장이듯이 그 하늘과 그 땅은 휘장이거든. 휘장 그 휘장 너머의 근원 안으로 지금 우리가 그 에소테를 휘장 너머의 지성소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거기에 풍성한 지금 소망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프로그로스 유배로만 에이센 예수 가다된 탁생 멜키세덱 아르키데우스 게노메노스 에이스톤 바이오나. 그리로 예수께서는 앞서 그리로 들어가셨는데 멜키세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의의 왕,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는 그 원리, 그 순서를 쫓아서 먼저
먼저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글로 들어갔었으니까 우리는 그리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는 결국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냈죠? 멜기세덱에게 냈죠. 아브라함이 낸 11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게 그놈 들고 치고 지게 뺏어가고 롯도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세상 임금을 파고서 거기서 뺏어온 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죠. 우리도 세상 임금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11조가 뭐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으면 뭐가 안 돼?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건 예물입니다. 그건 예물입니다. 지금 11조는 멜기세덱에게 준 예물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제물은 뭐였죠?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지. 하나님이 가져오느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속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걸 누가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신다고요. 어? 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어?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통 없었겠습니까? 아들 제사드리라고 그러네. 자식도 뭐 이삭 갖다가 죽여서 제사드리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3일을 가는 데서 그 모리아산으로 3일을 걸어가는데 그때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그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데는 대신 나를 제물로 받으시지 왜 해필이면 주신 그 어른에게를 제물로 달라셨나. 아마 참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덜컥 아들을 제물로 바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고통받는 게 누구냐면 속사람은 고통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누가 고통을 받느냐? 그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아니 이거 속사람을 바치려니까 그 사람이 함께 가야 하잖아요. 그게 고난받.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뭐가 됐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기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제물은 아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뺏겼던 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의 속에서 뺏겼던 것을 내가 찾아와 오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 그래서 그게 10분의 1이에요.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너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밭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뿌려서 거기에 내 아들이 자라게 할 것이다. 그 안에 있는 건 내 아들이다. 그래, 내 아들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것이 모리아산에 지금 그 제사로 드러나는 것. 그때 3일간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마음의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속사람은 고난 겪을 필요가 없어.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겉사람이 그 속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려면 그런 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째 뭐 그런 일을 했냐. 근데 그건 그 제사 드리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정말 넘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그리로 불러 올리신 것이죠. 자,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토스가르호 멜키세덱 바실레우스 살렘 히루스투데우 토 휩시스투 호 슈나타스 아브라함 휘보스테펠티 아보테스 코페스촌 바실레온 카이올로게사스 아톤. 지금 아브라함이 멜키세덱에게 준 그 11조,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왜 어째 내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임금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11조를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죠. 그 대제사장인 그 그리스도에게 드리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서 본인이 소유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일을 있어야 하는 것이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안 읽으면 시작. 호카이 같은 아포판촌 에메리스는 아브라함 프로토맨 에르메네 호메노스 바실레오스 디카이오시네스 에페이타 데카이 바실레오스 살렘 호에스틴 바실레오스 에이데네스. 그러니까 멜키세덱, 하나님께 속한 의의 왕, 하나님께 속한 이 평화의 왕, 하나님께 속한 평화의 왕은 어떤 존재냐? 아브라함은 그 10분의 1을 주고 남은 10분의 9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부처표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다 돌려주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임금에게 부처표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이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다 돌려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하는 10분의 1만 자기가 전부 찾아온 것 중에 10분의 1만 그 멜키세덱에게 주고 10분의 9는 본래 임자들에게 다 돌려주었다. 아브라함이 한 톨도 안 가졌어요. 자, 이게 3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파토르 아메토르 아게네아로게토스 메테 아르켄 헤메론 메테 조에스테로스 에콘 아포모요메노스 테토 피오스투 메네이비로스 에이스토 디에레케네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3절 읽어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과 아주 똑같다. 똑같이 되어 있다. 이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동일하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올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도 없고 선악지식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선악지식도 없고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다 했죠.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다 했죠. 아비나 어미나 전처나 형제나 다 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제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올라가면 육신의 여기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참으로 이해되지 않던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이런 솔직히 그러면 이런 이 멜키세덱은 이제 완전히 영과 진리의 존재라구나. 하나님께로 영원한 진리의 존재. 우리가 제사장이 되도록 온전하게 되면 이제 네 아버지의 아들이다. 네 어미의 아들이다. 이런 거 다가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를 쫓아서 뭐 되는 일도 없고 무슨 태어난 날 생일도 없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혼이 그 영혼이 곧 나의 날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난 것도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아까 구원파처럼 구원된 생일날이 언제다 그런 것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아포모이오메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불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make like 아주 똑같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포모요 똑같이 만들다. 뭡니까? 이제 멜키세덱을 쫓아서 멜키세덱의 원리를 쫓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이제 그 원리를 쫓아서 온전하게 지어져서 제사장이 되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같다 그 말이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제인데 맏아들과 그 다음 아들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면 뭐 그건 차별이죠.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드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느냐? 멜키 하나님께 속한 그 의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왕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그 평화의 왕, 그걸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거 지금 제사장 되는 얘기거든요. 의의 왕, 화평의 왕을 쫓아서 이제 이 제사장이 되는 그들은 육신을 쫓아서 어느 아버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든가 어느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든가 어느 족보를 쫓아서 그리 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하면